미국 엘라베마주의 버밍햄이라는 곳에 헤더 와이스톤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아름병으로 청각 장애인이 되었지요. 오른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요, 왼쪽 귀는 5% 정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헤더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또 말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서 헤드가 자기 이름을 말로 표현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헤드는 조금 들리는 그 왼쪽 귀에 보청기를 끼고도 음의 진동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리듬은 조금 느낄 수 있어서 발레를 배웠다고 하네요. 점점 커가면서 번번이 좌절을 겪어갑니다. 그러면서 헤드가 분노 속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청각 장애인이 되어야 돼? 그러나 헤드가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회복하자 분노가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헤드는 그 힘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살려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장애인이라고 친구들이 왕따 시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장애인이라고 어머니가 격려를 합니다. 네가 장애인이 아니라 쟤네들이 저렇게 왕따하는 거 보니까 장애인이야.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힘을 얻습니다. 드디어 1994년 9월에 우아한 춤솜씨와 또 유쾌한 대화로 헤드가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쓰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최고의 미인으로 선발된 것은 미스 아메리카 행사가 시작된 지 75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어요. 헤더 와이스톤은 자기 인생을 지워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불행한 과거 지워버리고 멋진 새로운 인생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는 기억 저 건너편에 까맣게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애써 묻어놓은 과거는 마치 하얀 종이에 써놓은 양파즙으로 쓴 글과 같다고 합니다. 그냥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불 가까이 이렇게 종이를 갖다 대면요, 색깔이 변하면서 글자가 나타납니다. 평소 때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아픈 과거들, 그것은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삶을 열심히 지배를 합니다. 살아있는 과거는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묻어버린 과거는 시꺼멓게 파묻혀서 우리를 못살게 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렇지만 지워버리지 않고 시꺼멓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정말 이런 과거 좀 지워버릴 수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조차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 아픈 과거, 죄악된 과거, 이 모든 과거들로 인해서 꼬였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상한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대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많은 이름이 쏟아져 나오는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요 4가지 종류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확대된 사람들입니다. 이 긴 구절에서 나오는 이름들은요,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뭔가 한 가지라도 더 얹어서 기록해 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를 보면요, 와,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아끼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지요. 이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주려고 했다. 대신 죽어주려고 했다. 그거 여기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들을 보면요, 묻혀버릴 뻔했던 그 소중한 과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확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에는 둘째로 13절에 그늘에 있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포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자기 어머니라고 합니다. 물론 진짜 친어머니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와 진배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루포의 어머니는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뻔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여기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름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마가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써서 글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로마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만 유독 구레네 시몬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를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 루포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요,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자, 이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써주면 좋겠는데 왜 이거밖에 안 써줬을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써줄 게 없었어. 루포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신자로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레네 시몬 부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쓸 때에 그래도 바울 사도가 루포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담아서 더 써준 표현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 부부의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애정이 담겨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어머니의 큰 언덕의 그늘에서 거기에 기대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셋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름만 제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달랑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 이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남겨줬네? 라고 우리가 오히려 감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7절부터 18절에 탈락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 비슷한 게 있다면 죄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필요 없습니다. 이 당시에 편지를 쓰려면요, 양피지에 쓰거든요. 양피지 굉장히 비쌉니다. 그냥 양가죽이라고 다 이를 글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가죽 중에서 글 쓸 수 있는 양피지는 따로 특별하게 일부분만 쓸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비싼 양피지에 이름 써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마 이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불미스러운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면 다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잘 추려서 우리 인생을 다시 멋지게 기록해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써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수고하였던 것을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서 기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못된 과거, 우리의 아픈 과거, 이런 것들을 다 지워줄 수 있는 유일한 세척제요 표백제입니다. 우리가 애써 숨겨놓았던 그 모든 과거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우리의 삶을 막 지배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놓으면은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다 지워버려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멀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로부터 우리의 죄악이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주시는 잉크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써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못난 부분들은 다듬어서 멋지게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시원찮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적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상급책에 우리 것을 기록해 주실 때에는 회개하는 과거는 다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멋진 것, 좋은 것,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런 것들만 기록해 주신다 하는 것을요, 써주실 때도 최대한 잘 써주시고, 혹시 써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 헌신에 붙여서라도 좀 써주시고, 그것이 없을 땐 이름만이라도 써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이름들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멋지게 써주신다면 어느 정도로 써주실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있지요. 성경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요,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좀 잘못된 것, 죄들, 이런 것들도 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죄를 하나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다윗이 멋지게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 것처럼, 성전 건축을 멋지게 준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바로 그러한 역대상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역대상도 다윗에게도 흠은 있어 하면서 조금 흠이 되는 것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에 대한 것은 역대상 기록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역대하에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 이런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요, 솔로몬이 그런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아예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멋지게 성전을 건축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솔로몬이 다윗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4년째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전 건축을 7년,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역대하에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왕궁 건축했다, 뭐 이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역대하에 보면요, 성전 건축했다는 뒤에 이렇게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우리가 아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더라. 그거 외에는요, 솔로몬의 인생에 기록된 게 거의 없습니다. 뭐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에는요, 그런 거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건축한 사람처럼 기록이 되는데 그게 다입니다. 그 외에는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 그 외에는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요, 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천번제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던 거, 그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세웠던 거, 뭐 그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만 반짝하고 빛을 내고 나머지 30년은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써주시는데, 써줄 것이 있는 다윗은 많이 써주시고 써줄 것이 없는 솔로몬은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써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써줄 거리가 없어가지고 못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헌신을 하게 되면 참 많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사마리아 지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을 못 지나게 하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도록 명령하고 싹 다 태워 죽여버리죠. 그렇게 말했던 아주 매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서 3서 보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된 바로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급하고 교만했죠. 그런 성급하고 교만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니까 세상의 인내와 겸손의 사도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신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인생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지금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4가지 부류로 기록하십니다. 첫째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둘째는 루프 같은 착한 종들, 셋째는 그냥 종들, 이름만 써주는 거. 그 다음에 넷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 이름은 없고 죄 이름만 잔뜩 기록해주는 사람들. 누구든지 일단 예수님 믿으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상급책에서는 참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식을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객관식으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야, 너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이야? 아마 그런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너는 몇 번처럼 살기 원해? 그럼 우리는 다 쭈뼛쭈뼛하면서 1번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다 지우고 새로 써줄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 진주교회 교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헌신할 때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멋지게 써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항상 같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자기 남편의 이 술버릇 좀 고쳐달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제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좀 둘이 좀 갈라서게 해주세요. 그녀의 남편은요, 결혼한 후에 단 한 번도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집에도 잘 안 있고요. 집에 있으면은 술 마시든지 잠자든지 딱 2가지만 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한번 나가면 2년이고 3년이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는 술 먹고는 개판 치고 뭐 잠자고 뭐 그러다가 또 집 나갔다 또 몇 년 있다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아이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알면서 애들 결혼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해버린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수록 이건 참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편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고 마음의 고통만 더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생긴 것은요, 50이 넘도록 참고 또 참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면은 혹시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는 날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토록 망가진 데 대해는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문제가 있다면 좀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6.25 때 하늘에서 폭탄이 비오듯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떤 집에서요, 어떤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 내팽개치고는 얼른 도망갑니다. 그 비오듯 폭탄 떨어지는 속에서 그 버리고 도망가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이를 악물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었는데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입술이 바르르 떨려오고 온몸이 바르르 떨려옵니다. 당시에 옆집은요 다 폭탄 맞아서 파괴가 됐는데 자기 집만 용케 폭탄이 안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속에서 불기둥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갑자기 집사님은 내가 내 남편을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왜 술만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신혼 초에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가 혼수가 시원찮다고 엄청나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요, 자기 남편이 자기 방패막이가 좀 되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남편의 모습에서, 그 폭탄이 비오듯 떨어지는 속에서 자기 버리고 도망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무정하게 자기 버리고 갔던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믿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의 어떤 일들이 발목 잡아서 발목 잡힌 삶을 수십 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이 들었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지요. 쑥스러워하면서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남편에게 이렇게 억지로 건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었고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었지. 그 얘기를 듣고는 집사님이 또 깜짝 놀랍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당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때까지 그 남편은요, 집사님을 부를 때마다 욕으로만 불렀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애써 파묻어 놓았던 과거의 그 비참한 기억들, 과거들, 그걸 하나님께 내놓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썩은 고목나무 왔던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술만 좋아하고 술독에 파묻혀 살던 그 남편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술을 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리고 새롭게 살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못난 과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회개하고 멋지게 다시 한번 새롭게 써 봅시다.